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진리 8장 31절 보면 그 성전에 계속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전 구절인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물론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 대체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밑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지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안에 거침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재물과 물질이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거침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가치관으로 볼 때, 내 삶의 가치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내가 비판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증오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은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기 안에서의 가치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따르는 건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장 큰 율법으로 주님께서 두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내 아집과 고집과 내 가치관과 그 사람이 보기도 싫게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 삶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깨져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알면 나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내 말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강하니까요.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직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 오고 무슨 많이 성경을 읽어서 눈이 확 트이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성경의 알므로서의 지식이 막 들어와서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뭐 누구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누구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막 뭐 라틴어로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나를 순종하면, 내 말에 따르면, 너희 자신을 죽이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슨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진리를 막 내 머릿속에 막 쏟아 부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자체가 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그냥 뭐 많이 알고 많이 뭐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안다고 그러면 신학교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그걸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요,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는 데에서 그 진리를 아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공부 많이 해봐야 진리 아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 실천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부수고 쉰트리브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야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은 진리를 아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부서져야 주의 말씀을 비로소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45절과 4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45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 무리들 가운데는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안에 거해야지. 나를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거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에서만 겉돌면서 주님을 믿어요. 그 말씀을 보고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알지만 겉도는 거죠. 주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알고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안다고요. 모르지를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믿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다. 내 말에 거해야지. 내 안에 거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냐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아직 설익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그냥 주님께서 말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따라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요. 그러니까 45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8장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개 구절을 좀 살펴볼까요? 히브리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두 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짝을 이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주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 떠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다음날 또 안 떠나네. 그럼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믿어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따르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면은 말씀 가운데 순종한 데까지 와야지. 그래야 진리를 아는 거다. 한 구절 더 봅니다. 11장 똑같은 구절인데요.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붙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했을 때 여기 안에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의 그 인사이트 깨달음을 좀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믿어라. 그래야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수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 한 가까이 왔을 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입니까? 따르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삶 가운데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 믿음의 세계가 더 펼쳐지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다짜고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믿음이 영글고 완성이 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일단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실 때에 막 성경 이거 몇 바닥 써. 받아쓰기 해봐. 이거 외웠어? 성경 외웠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